언약궤의 비밀 축복인가 재앙인가? 하브루타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안녕 지수야. 오늘은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 언약궤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좋아. 언약궤가 뭔지 알고 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상자라고 들었어. 맞아. 그런데 왜 그 상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그 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보물이었어. 오, 그렇구나. 그런데 사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는데 처음에 크게 졌어.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대. 근데 그게 왜 문제였을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좋은 질문이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거나 의논하지 않고 언약궤를 마치 행운의 부적처럼 생각했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냥 궤 자체만 중요하게 여겼던 거지. 아,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갔지만 이스라엘은 또 졌어. 3만 명이나 죽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었어. 가장 끔찍한 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다는 거야. 에이, 그럴 수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 그냥 두고 보셨어?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일하셨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그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갖다 놨는데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었대. 헉, 진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놀랐겠다. 맞아.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 그들이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에는 머리와 손이 잘려져 있었대. 와, 하나님이 자신이 진짜 신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구나. 근데 그것만으로 끝났어? 아니. 블레셋 도시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는 종기 같은 병이 생기고 생쥐들이 농작물을 다 망쳤어. 그들은 7개월 동안 고통을 겪었대. 그럼 왜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그들은 처음에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옮겼는데 그 도시에서도 같은 재앙이 일어났어. 결국 그들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모여서 대책을 세웠지. 그들은 어떤 대책을 세웠어? 그들은 금으로 만든 종기 모양과 지 모양 5개씩을 만들어서 속죄 예물로 바치기로 했어. 그리고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끌게 했지. 근데 왜 젖먹이는 암소를 썼을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정말 좋은 질문이야. 젖먹이는 암소는 보통 새끼와 떨어지기 싫어하거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만약 이 암소들이 새끼를 두고 이스라엘 쪽으로 간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확인하려고 했던 거야. 아, 똑똑하다. 그래서 암소들은 어디로 갔어? 암소들은 울면서도 곧장 이스라엘의 벳세메스 지역으로 갔어. 아무도 인도하지 않았는데도. 그걸 본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놀랐겠지? 와, 정말 신기한 일이다. 그럼 베세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어? 그들은 처음에는 기뻐했어. 하지만 나중에 몇몇 사람들이 호기심에 언약궤를 들여다봤대. 이건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이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 어머나. 그럼 그들은 어떻게 했어? 그들은 겁이 나서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라고 물으며 기럇여아림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가져가 달라고 부탁했어.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고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걸 배울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해 주신다는 것도. 맞아. 그리고 사무엘은 어떤 역할을 했어?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상을 버리라고 말했어. 그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지. 그래서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을 들었어? 응. 그들은 회개하고 우상을 버렸어.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지.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공격해 왔다고 들었어. 어떻게 됐어? 맞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공격했는데 이번에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기도했어.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로 블레셋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어.
와, 이번에는 언약궤 없이도 이겼네. 왜 그랬을까? 정말 좋은 관찰이야. 이번에는 그들이 마법처럼 언약궤에 의존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신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라고 생각해? 나는 하나님은 그냥 행운의 부적이나 마법 상자처럼 대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와 진짜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 나도 그 교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지키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도 배웠어. 맞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그냥 종교적인 의식이나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신실하신지 알 수 있어.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겠다. 맞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